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고 듣기도 힘드실 거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대면을 해야, 성령을 의지해서 대면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피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예,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큰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까지 할 건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 서기관의 전통, 랍비의 전통은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부대낄 게 없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어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원수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친구를 만나서 좋은 거하고 원수를 만날 때 사랑하는 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절친을 만나서 막 좋아하는데 원수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막 이렇게 좋을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람은 다 고유하잖아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생긴 게 다르고 뭐 성품도 다르고, 요즘은 이제 성격 유형을 나누지만 그 유형이라는 게 또 하나의 틀이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 틀 안에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유형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또 달라요. 같은 유형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만났을 때 상호작용이 달라요. 제가 앞에 있는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 뒤에 있는 집사님 만났을 때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는 사이도 있고, 또 설령 서로 잘 하려고 하는데도 말이 잘 안 통하거나 안 맞는 사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뭐 똑같이 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라도, 원수에게라도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할 때가 있어요. 그 전날은 안아줬어요. 아이고 이쁘다. 근데 그 다음날은 혼냈어요. 그럼 부모가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건가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미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랑은 뭐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을 쳐도, 매를 들어도 유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옛날에 많이 남용이 됐지만 교실에 사랑의 매, 그걸로 막 그냥 선생님이 그냥 후드러 패면서 사랑의 매래. 그건 거짓말인데, 어쨌든 참된 사랑은 형태가 달라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대할 때도 감정은 똑같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생명의 풍성함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쌤통이다. 이참에 나도 저 사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약하니까 내가 나도 같이 고통을 주자, 아니면 이참에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를, 곤경에 처한 그를 기꺼이 도와줘라.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고픈 원수는 먹여줘라.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원수가 배가 고프면 아이고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배가 고파 곤경에 처했으니 먹여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목마른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중동에서는 목마른 게 큰 고통이잖아요. 우리야 물이 넘치니까 뭐 목마른 게 뭔지 잘 모르지만, 예? 목이 마른 사, 가란 자에게 원수도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었다면 옷을 입혀주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배고픈데 너 배고파? 그래? 그러면 나한테 빌어. 내 밑에 기어봐. 내가 밥 줄게. 이렇게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냐? 간접적인 복수잖아요. 그렇죠? 교묘한 복수잖아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수치를 주고 그 사람을 내 밑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거는 복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하는 거와 똑같이, 형제가 배고파 밥 먹여야지, 가족이 목말라 물 갖다 줘야지 처럼 원수에게도 그렇게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수에게도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내가 하면 이 원수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겠지,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이고 물을 주면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겠지, 나한테 잘하게 되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나한테 뭐 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실망하고 분개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라. 아멘. 그 사람을 보고는 못해요. 사람을 보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못된 마음 아니냐? 원수가 배고프니까 밥을 줘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수는 그거를 고맙게 안 받고, 만약에 잘못된 반응으로 일관되게 막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아멘. 숯불을 쌓아놓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는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우리로서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 아울러 예수님은 뭐라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박해 또는 핍박, 이거는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서 해를 끼치는 거,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박해는 뭐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약해, 강하면 박해를 못하죠. 나보다 약해, 개인이나 어떤 무리를,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은 원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은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핍박이 뭐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당 예배당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핍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이거는 참으로 어렵다 못해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다 지금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마음이 편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이라이트에 자,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해라. 사랑을 해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특별한 기도가 여러 번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시편 143편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3편 9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6페이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시편이 있는데 저는 이제 143편을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찾으셨어요? 3절 4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다윗이. 원수가 내 영혼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핍박한다.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어둠 속에 두었고 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여기서 다윗은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져주세요. 주님께 피합니다. 나는 주님께 숨습니다. 나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려주세요.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윗은 동시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누구에 대한 인자하심이냐면 나에 대한 인자하심으로 뭐라 하냐?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뭐라는 거냐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원수를 싹 다 멸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공감이 가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쟤들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겁니다.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요? 여기서 지혜로운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원하세요. 투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죽게 생겼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지금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수로 인해서 괴롭고 격동을 할 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그렇지 않은 척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지금 마음이 미운데 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에는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말은 멋있게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생명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기도로 한두 번 하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미움이 가득한데 오 주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봤자 그 기도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도 20살짜리 자녀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돼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받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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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항상 드려야 한다. 아멘. 한 예를 들게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서로 안 맞을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폭언을 하고 뭐 폭행을 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등등. 그러면 하나님 남편이 미워요. 내 마음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배나 되돌려줄 수 있다면 통쾌하겠어요.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거죠. 미움을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나는 미워요 저 사람 미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틈을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나를 속에서 괴롭히는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악한 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토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토하는 거예요. 근데 토해야지. 뭐 의사가 대신 토해줘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측면에서는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모범이 된다 이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별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빌어먹게 하시고 뭐 집안이 다 망하게 하시고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윗이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렵죠.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는. 근데 다윗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남편 미워요, 하나님 자식 새끼 미워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미워요, 뭐 막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다윗은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더 깊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직 모르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지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빛 아래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결론인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핍박할 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핍박이 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이 기도인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생각이 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면 내 생각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도가 아니고 딴 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면 다 기도가 된다. 예,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알 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걸 빼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바뀐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시는 생각과 힘이 마음에 임하고 그 거룩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 같은 남편이 미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하지만 기도를 막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긴 나도 잘못한 게 없지는 않지.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다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 보면 나도 다 잘한 건 아니지. 예?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을, 할 수 없는 생각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요즘 남편이 많이 늙었어. 옛날 같지 않아. 약해진 것 같아. 주름살도 많아지고 이상한 소리도 자주 하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전보다 요즘 성질을 더 부리는 게 그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였구나. 에이 안쓰럽다. 에이 불쌍하네. 따라합니다. 불쌍하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불쌍한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자기가 불쌍하니까 그 지키려고, 지 목숨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자기를 내놓으면,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면 구원하리라. 내 생명 지키려고 그러면 잃을 것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고 마귀가 승리하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면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막 오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마음이 바뀌니까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내 편이 돼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원수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 원합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였던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의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두렵고 그런데 내가 두렵지만 못하지만 주님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도 받게 되는 거고, 능력이 임하면 할게요. 그러면 평생 기다리다 끝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할게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일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해라. 일단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떻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 막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은 율법으로 받으면 죽어요. 너 이렇게 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나와 닮은 자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고 향기가 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씨름하고 있사오니 순복음 부평교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하늘의 중보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